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님은 이서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셨는데 이서진 목사님 때문에 오셨는지 떡볶이 때문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서진 목사님은 우리가 자주 초대하고 또 얼마 전에도 성인 예배 때 제가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본부장이시고 또 허브대학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소개했지만 저희 교회 가장 많이 온 강사 이서진. 그래서 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 소속은 온누리 교회인데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처럼 친근감이 있고 화장실 안 알려도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자꾸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렇죠?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데 일단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표는 이루어진 것 같다 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제가 나누는 그 말씀이 너무 작고 부족한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그 도시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돌파와 그리고 확장과 충만이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비전과 사랑 가운데 큰 확장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단인데 제가 순복음교회 가면은 순복음은 안 들으면서도 그냥 아멘 할 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문장에 마침표만 찍히면 아멘해요. 근데 여기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아멘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듣는데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팀이 항상 좋고 또 목사님의 인도와 또 찬양팀의 하모니도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거는 저는 사실 그 이분하게 영적으로 익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예배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을 볼 때 사실은 가장 뒤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가봤거든요. 근데 뒤에도 기도하는 수준이 앞이랑 차이가 없고 찬양하는 수준이 앞이랑 차이가 없고 앞자리와 뒷자리 사이에 영적인 어떤 갈급함의 차이가 전혀 없는 그래서 골고루 이게 이분하게 익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찬양팀의 그 풍성한 그 인도 외에도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뒷자리까지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은혜 받기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돌파 확장과 충만을 위해서요, 의심의 돌파를 통해 믿음이 확장되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요,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 수업 시간 5분 남았을 때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한국인은 그때 손 드는 거 정말 역적질이잖아요. 그때는 질문 아무도 안 하는 게 국룰, 이렇게 국가적인 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질문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려워하냐면, 우리 G20 정상회담 개최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한국 기자한테만 질문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질문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뭐 조선일보도 있고 MBC, KBS, SBS 다 있고 뭐 한겨레며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유수의 언론들 다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국가대표로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때, 놀랍게도 우리랑 가깝고 훨씬 더 얼굴에 철판 깐 나라, 아무도 손 안 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들었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이 손 들고 저 차이나인데 저 질문해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개최 측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오바마가 놀라요. 와, 내가 질문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질문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는 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농담하면서 기회가 넘어갔어요. 나중에 놀라운 거는 이 현상에 대해 기자들도 서로 놀래서 서로를 인터뷰했어요. 우리는 왜 질문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 근데 질문했다가 이상한 질문할까봐,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지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새신자 중에 가끔 정말 질문을 용감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그냥 청년일 때 순장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무엇이든지 질문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 그 여자 자매 하나가 왔어요. 한참 동생이고 아주 천방지축인데, 이 친구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냐면, 예수님은 밥 좋아했어요? 빵 좋아했어요? 예수님 때는 주로 빵 먹었을 거니까 빵일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하고, 예수님은 무슨 색 옷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혈이니까 빨강,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질문 나눠드릴게요. 순장님, 모기가 예수님 피 빨아먹으면 성만찬이에요? 그 모기는 사람이 손으로 잡지 않는 한 영원 불멸하게 사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으니까. 얘는 진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 친구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순원들은 야, 진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런 눈치를 줬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질문을 하는 게 저한테도 좀 약간 좀 분위기를 해친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었고, 순원들도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됐던 은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순원들이 이런 질문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참 질문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다 친해지고 나니까 이 다른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새신자 친구들이 하는 질문과는 좀 결이 달랐어요.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의심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믿고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도 믿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근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크리스천의 의심은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내 인생이 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까?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요. 질문하면 그렇다고 분위기 깨질 것 같고,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잘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전엔 사람이 붙잡아주고 주일마다 교회를 갔는데 끙끙 앓던 게 이제 만성질환처럼 돼서 영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다리가 그냥 꺾여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는요, 폭풍이나 화재와는 달라요. 약간 늪 같은 거예요. 조금씩 우리를 끌어당겨서 지치게 만들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의심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심의 아이콘 도마를 통해서요, 의심을 가졌지만 확신을 향해 나아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니라. 도마의 고백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개역성경에 번역됐는데 원어로는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나는 믿을 수 없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뜨거운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유경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람 하면 베드로를 많이 떠올리죠. 맞아요. 그런데 도마도 밀리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 도마와 요한은 열정 하나 가지고는 베드로한테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래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 거는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우리도 모두 죽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알겠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좀 엉뚱하긴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여름에 태양같이 뜨거웠던 도마가 오늘 한겨울에 눈바람처럼 이렇게 말해요. 난 믿을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도마의 인생과 이 순간 도마의 영적 상태를 통해 의심이 찾아오는 창문 세 가지, 아무리 난방을 때워도 겨울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집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 의심의 한기가 들어오는 창문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도마는 공권력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성전세를 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아마도 10대 후반에 많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10대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나 공권력을 경험하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요 동네에서 싸움 좀 하고 주먹 좀 쓰던 친구도요 군대 가서 이등병 달아놓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집 앞에 깡패가 있는 것보다요 우리 집 앞에 검찰이 있는 게 더 무서울걸요. 점점 세상에 대한 이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합세해서 예수님을 하룻밤 만에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불법적인 재판은 검찰과 국회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그냥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강해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무게가 있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도마에게 의심의 창문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의 무게도 참 어려운데 두 번째 영적인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실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따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의 무게가 심각해지자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실망감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거품이었나 싶은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뜨겁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열정도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실망,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아픔이 의심의 뿌리가 됐어요. 모태신앙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의심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믿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령 완벽하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해도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배가 엄청 이렇게 뜨거운 자리에서도 공목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절반이 돼버려요. 힘든 거예요. 우리 절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왜 절반 소리를 줄어드냐? 우리가 이제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한국인을 움직이는 기도의 가장 큰 방어기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실패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진짜 참 공감이 되는데, 의심이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은혜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부흥회, 최악의 수련회는 뭐냐면 은혜가 없는 수련회가 아니에요. 나 빼고 은혜 받는 수련회예요. 내가 안 갔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수련회가 최악인 거예요. 10년 동안 수련회 가다가 11년째에서 안 갔는데 11년째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24절에 서운하기 그지없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보시겠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 없을 때 나타났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진짜. 아니, 나 안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목양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초 나타나셨어. 눈으로 봤어. 사람들이 다 봤대. 근데 내가 주일 성수 10년 중에 그날만 빠졌어. 몸 아파서.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떡해. 심지어 동영상에 찍히지도 않아. 영상이라도 쇼츠라도 예수님 남겨주셔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와, 제자들이 다 봤대. 나는 못 봤어.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소외감. 남들 다 은혜 받았대.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말로 어떤 분이 주여 너무 크게 해가지고 주여 씨. 마음 어려운 거죠.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 수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역으로 도마에 믿을 수 없소라는 구절이 신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I will not believe, 나 믿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I can't believe, 나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없어와 믿지 않겠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심이랑 불신이 같은 건가? 의심이랑 불신이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의심과 불신은 달라요. 여러분, 불신은 믿지 않기로 진짜 작정한 마음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확증 편향을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한테 사실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하니까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과학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과인데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학이 진실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학의 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17세기부터 발달한 계몽주의의 교육에서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아니면 물리학이든 화학이든요, 모든 대학의 학문은 실험과 많은 연구 자료를 귀납법적으로 막 모아가지고 하나의 패턴과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학문의 기초가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실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사람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부족해도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증명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결국엔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학문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귀납법적이라기보다는 연역법적이에요. 연역법은 일단 가설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죄송합니다. 계속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갑니다. 그래도 이해하세요. 양자역학의 세계로 가면 사람이 관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작은 세계라서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도 관찰의 그 대상의 변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양자역학까지 가면 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없고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그 물리학이나 화학, 무신론자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람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것도 모르냐?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그건 답이 아니죠. 만유인력의 법칙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전 이렇게 물어보면 끝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왜 있습니까? 질량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요? 아니 왜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끌어당깁니까? 왜로 가니까 왜는 없는 거예요. 과학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원리와 법칙과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빅뱅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빅뱅을 믿는데 요만한 진짜 모나미 점으로 찍어놓은 것보다 작은 점에 우주가 다 들어있었는데 폭발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캐리어에 짐을 한가득 쌓아도 이게 터져나가려고 그래서 날리고 지퍼가 뜯어져 나가는데 우주가 한 점에 모여있으면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견뎠습니까? 언제부터 견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른 모든 에너지는 일정한데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동시에 그 에너지가 점점 쓸모없는 데로 가요. 석유를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물과 이산화탄소로 석유를 만드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점점 에너지는 쓸 수 없는 데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과거로 갈수록 에너지의 순도는 더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과거로 계속 가면 얼만큼 가야 완벽하죠? 완벽한 상태로 얼만큼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점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군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거리 가다가 롤렉스 시계가 떨어져 있으면 그 롤렉스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길거리에 롤렉스 시계가 떨어져 있어도 암석과 바람의 풍화작용에 의해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주는 롤렉스보다 훨씬 정교한데 이게 그냥 우연히 있다가 과학적인 말입니까?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측정 범위 밖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넌 뭘 하고 있었느냐? 네가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게 뭔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주는 멸망해가고 에너지가 없는 쪽으로 가는데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과거에 계속 있었던 영원한 어떤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이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만하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게요. 어차피 가설이니까. 2가지 가설만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경까지는 안 갈게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창조하고 설계한 분이 있다라는 게 비과학적입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지만 그건 증명된 바가 없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째 가설을 얘기할게요. 그분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의 관찰 너머에 계실 확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찰을. 그리고 인간은 지금까지 학문이 과학이 모든 거를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진짜 신이 있어서 그 관찰 범위 내에 영원히 머물기로 작정했다면
두 가지 가설은 과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번과 2번이 맞으면 3번밖에 없어요. 그 뛰어난 존재가 우리 배후에서 완전히 숨어버리셨다면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계시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당신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면 이건 마치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만나주세요 이런다고 못 만나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널 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진짜 무서웠다고. 막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옥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 계시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비약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뭔가 논리적인 영역을 초월했대요. 자기가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두렵고 어렵고 이게 진짜 뭔가, 근데 지금은 알겠대요. 그 비약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더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우리는 근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무소부지와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학문은 우리가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 대학원 이상 배우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문도 인간이 모든 걸 결국은 관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주신 지혜의 일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못 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고 계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다 이해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도 이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믿을 수 없소라고 말하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학교육에서 말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불신하겠다랑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믿을 수 없어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못 믿고 있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의심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데 이 여정이, 이 남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싶죠. 근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 말하고 싶죠. 공진수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나도 아멘 하고 싶죠. 공 목사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이 예배가 싫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확신하면 실망할까 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한국인같이 구는데요, 이 도마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이 믿음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들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그 준비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의 은혜 합쳐서 세 가지, 이 창문 닫는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그 길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창문 잘 닫고 열쇠로 잘 잠궈둘 수 있냐면, 첫 번째, 정직하게 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픔에 대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아픔에 대해, 의심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정직하게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들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한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모태신앙, 저 모태신앙인데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저 옛날 부흥회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 부흥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려서부터 저 철야기도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막 이렇게 1,000번제가 진짜 1,000일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얼마나 소원하든지 한 번에 1,000마리 드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데 막 1,000번제도 하고 그러면서 막 가는데 옛날 부흥사분들은 막 웃기다가 중간중간 너무 무섭게 말해요. 막 무슨 아침마당처럼 웃긴 얘기 하시다가 말씀이랑 관련도 없는 얘기 막 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그래서 11조를 끼워 먹었더니 김 장로님의 차가 뒤집어져 그만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살려주었을 때 그는 병상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만 11조를 낳는 그 봉투가 떠다녀 11조를 내고 완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여서 집에서 의심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더니 그가 목이 쉬어서 한 달간 말하지 못한 것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말 못하는 무슨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면 애들이 교회 못 다녀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를 고쳐달라고 하니? 아픈 데가 없어요. 장난합니까?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 데가 없다. 아니 그러면 의사도 그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황달이 심하고 지금 복부에 막 이게 가스가 차오르는데 본인은 안 불편해요. 원래 제가 개구리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의사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치과 가는 거 무서워서 아파도 막 참고 방치하다가 정말 이빨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야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목사들이 아무리 성도님들 도움을 받아도 성도님들이 아무리 디스카운트 해줘도 치과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입 벌리니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백종원처럼 눈 가리고 그 느낌이에요. 빠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입 벌리고. 근데 그분이 치료하면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저는 계속 수치스럽게 하고 있고. 근데 그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안 잊혀져요. 첫째, 목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 먹었어요. 하루에 8알씩 먹었어요. 첫 번째, 전도사님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안 아프게 해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치료 안 됩니다. 충치는 타이레놀로 못 고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큰 병의 원인은 의사가 볼 때 하나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중에 너무 이상한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 죽여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충격받은 거는 교회에서 제일 온유하고 제일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 가식덩어리구나. 그리고 저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옆에서 계속 들어봤어요. 진짜요.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요. 들어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해요. 듣는데 어머나 어쩜 저럴 수 있어? 그리고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면 너무 아쉬워.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방언으로 바꾸지 말고 계속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끊긴 느낌이. 여기서 갑자기 카페 베네가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계속 듣는데 제가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저도 끈기가 있어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제가 사실 그 사람이 긍휼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가 점점 바뀌어요.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은 자기 소원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자기의 분노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의 진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심으로 끝내요. 내가 진짜 놀란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이 두 가지 축복이 다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정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진심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 여러분은 친정아버지가 없으시니까 진짜 친한 동네 형처럼,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자란 어떤 형처럼, 내가 진짜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취하겠노라 다짐하고, 내가 이 기도를 세상의 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 드리겠다고 작정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모기 성찬식 얘기한 그 친구처럼 제자들이 충격받았겠죠. 얘는 대체 왜 이럴까?
아니 예수님 다 봤다니까 지금. 야 그럼 그런 줄 믿어. 야 우리도 다 너처럼 비겁했는데 우리가 뭐 거짓말 하겠니?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나는 내가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쓰임받은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 정직한 의심마저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회의론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의 등불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정직하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은혜 받으면 제일 큰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변증학자가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 침체했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요. 상처 입던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과 좀 다른데 요 두 번째 특징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를 지났대요. 8일이죠. 8일 지났는데 도마는 지금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아니면은 교회 떠나서 딴 데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랑 같이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를 친데레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요. 삐져도 좋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야 이건 진짜 한국인이다. 이거는 K 스피릿이에요. 삐져도 교회 안에서 삐지는 거. 우리는 주일 성수는 해야 돼.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한테 섭섭해도 웃긴 게 권사님들은 그래도 앞자리야. 그렇다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힘들어도 누가 안 가르쳐도 절대 기도 양옆으로 흔들잖아요. 앞뒤로 흔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 어떻게처럼 기도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야 쟤는 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심지어 기도 많이 한 분들은 그 좁은 장의자에 앞바다리하고 올라가가지고 무릎 치면서 막 기도하고. 너무 이게 훌륭한 게요. 도마가 삐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안 믿어. 나 믿을 수 없어. 그리고 8일 동안 있는 거야. 화장실도 길게 안 갔을 거예요. 주님 또 나타나실까 봐.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나 알겠다.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대략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주님이 나 없을 때 나타나셨으니까 나 이제 자리 비우지 말아야지. 이마트 안 가. 쿠팡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다 안 해요. 있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 여기 오신다. 믿을 수 없다며. 믿을 수 없는데 온다니까요. 와, 나 이거는 40일 새벽기도 난 이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 하루 은혜 못 받고 이틀 은혜 못 받고 3일 은혜 못 받고 7일 은혜 못 받았으면 관둬야지. 왜 20일을 기도하고 40일 기도해? 아니 부흥회도 한 주 은혜 못 받고 2주 은혜 못 받았으면 그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지. 왜 3주째 와 있냐고요. 주님이 결국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와, 백지영 씨가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그 노래 내고 얼마 뒤에 결혼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다시 기도 안 해. 몰라 나 찬양 안 할 거야. 봉사 안 해. 그러고요.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목양교회도 그렇고 똑같을걸요. 그 변하지 않는 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순장 안 하겠다. 그 찬양팀 안 하겠다. 그거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끊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그래요? 안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쟁.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재앙입니다. 아니 안 할 거라도 계속 물어는 봐야 돼. 진짜 안 하실 거냐고. 콜링할 때는 온 교회가 고향이 다 충청도예요. 예? 하실 거예요. 냅둬요. 나 말고도 할 사람 많겠죠. 훌륭한 분들 많은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바로 끊어. 그러면 이범수 씨가 그거는 충청도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라 그랬는지 아세요? 충청도 사람한테 한 번만 건너는 건 진심이 아닌 거요. 저거는 아니 다시 물어봐야 돼. 진짜 안 하실 건지. 특히 부교육자들 찾아가야 돼요. 왜? 부교육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한 번 하고 전화 끊으면 공진수 목사님한테 메일 가는 거 다 아시죠? 그거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 진짜 안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하고 왜 그런가 얘기해보고 내려놓게 하더라도 축복해주고 다른 거 혹시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분이 영적인 열심을 다 잃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없어져서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도마가 우리가 많이 권하지 않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도마가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근데 계속 와서 베드로가 이러는 거지. 안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 척.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떡볶이라도 먹고 가. 오늘 푸드 들어갔어. 계속 얘기해줘야죠. 안 가는 거야. 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심인 거예요. 도마는 진심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한국 크리스천들도 진심이 둘로 나눠져 있어. 한쪽은 서운해.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기대해.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섭섭한데 기다려요. 속상한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밉겠어요? 왜 하나님이 도마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8일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도마를 기다리게 하셨을까? 간단해요. 도마가 의심의 사도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날 거고 온누리 교회에서도 목양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도마 네가 보여줘라 그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를 말해줘라.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빅데이터처럼 저도 챗 GPT처럼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통계도 하고 설문도 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기도의 자리를 끝내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응답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경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나 부르는 찬양이 그 외국인들 끔찍해하는 그 찬양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찬양해. 와 진짜 징하다 그럽니다. 뭐 저런 노래가 있냐. 이 사람들은 밤낮이 없나? 그러니까 로잔 대회를 하는데 그 은혜 받는 외국인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지 2000시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갔네. 한국 목회자들은 저녁 집회라든지 새벽 집회라든지 하나만 하지 왜 둘 다 하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오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와서 그렇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이 주님 만나겠다고 주님 기다리겠다고 오는데 우리가 문은 열어놔야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미국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당신네 목사님들은 그 정이 뭔지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정이 있군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정이 있어야지 한국 목회자지. 이거 좀 세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 도마가 앞으로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교과서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야 진심인 거예요. 이범수 씨가 말한 것처럼 3번은 권해야 충청도에선 진심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사이다 먹을 테요? 아유 뭐 사이다를 뭐하러 먹어. 진짜 안 먹을려? 아유 뭐하러 먹냐고 그걸. 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요. 제가 요즘에 너무 은혜 받은 게 저희가 그 목양교회랑 좀 예배 분위기가 비슷해서 허브 대학부가 엄청 뜨거워요. 근데 공무쌤 제가 확신 얻은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예배는 뜨거워야 되는가 따뜻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따뜻하고 밝은 약간 새신자 예배처럼 해야 되나 뜨거운 예배 드려야 되나. 물론 하나의 교회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뜨거운 예배가 있으면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대학부는 뜨거우면 새신자 못 오면 어떡하지? 근데 작년에 그래서 궁금해서 통계를 냈어요. 새신자에서 등반해서 순모임 배치받은 사람을 다 통계를 냈어요. 1년치를. 근데 세상에요 12%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더라고요. 12%가 통성기도를 막 20분씩 하는데 어떻게 견뎠나 모르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교회는 광신도 집단이라는 거 알고 왔대요. 알고 왔대. 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도 시원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던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계속 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도 있겠죠. 그러면 따뜻한 청년부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돼요. 새신자 예배 있으면 거기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뜨겁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진심이에요. 일관되게 어떤 일을 계속 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진짜
진짜 너무 서운했대요.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날 그렇게 전도하더니 대학부 가서 허브에 바빠져가지고 전도를 안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야, 너 요즘 전도를 안 하냐? 그래서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까먹고 있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역정냈다는 거.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말이 그 순에서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지옥 간다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해요. 신실하다는 거는 시간에 의해서 진심이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지금과 똑같은 것이고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으키셨던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똑같이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데 8일만, 나는 수천 년을 참고 수천 년을 너를 기다렸지만 너는 8일이라도 나를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사람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권태기 무조건 와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도파민이 안 나와요. 1000일 지나가면 도파민이 첫 키스할 때 100% 나오면 1000일 지나면 무조건 10%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 다시 이거 100% 되려면 딴 사람 만나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지 아세요? 근데 놀라운 걸 알았어요. 노부부는요, 이 쾌락 호르몬 같은 거는 덜 나오는데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다이독신이나 엔돌핀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로맨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 여보. 크게 실망하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지. 너무 이렇게 깎아내릴 것도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권태기가 올 때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자리 지키고 남편으로서의 자리 지키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요. 권태가 찾아오면 자리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딴 데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되는 내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도마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알았어요. 도마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려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주님 오실 거죠.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한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근데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다. 왜 응답이 없죠? 내 편지는 수치인 불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안 꺾여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깨지고 방황하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질 않는데 얘를 보면 소망이 없다가도 함께 기도할 때는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 거룩한 마음이 이 연약한 마음을 압도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이 확장되자 끝내는 이 의심과 침체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다시 정직하게 의심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학부에서 이제 그 질문 많은 순원이 던졌던 질문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자애니까 오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상처를 안 없앴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 이거는 뭐 권사님들 나이 대도 똑같을걸?
아니 흉물스럽게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 몸에. 여자들은 있잖아 목 뒤에 있는 상처도 지울 수 있으면 지워, 돈 있으면. 근데 예수님 왜 안 지웠을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부활하면 좀 더 완벽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왜? 그거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소망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된 김지철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이랑도 친하셨고 또 저희 교수님으로서도 되게 은혜 넘치고 지적으로도 탁월하셨어요. 이분이 이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육신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나는 구약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대요.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유대인의 종이 된 지 7년이 지나면 유대인 종은 해방을 얻어요. 그러니까 7년 딱 노예 생활하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요,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는데 들어와서 가족이 있으면 선택을 해야 돼요. 특히 이 안에서 종으로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이방 민족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도 이거 못 풀려나거든요. 그럼 특히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아내와 자식과 함께 계속 종살이를 할지 아니면 혼자 나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모압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막 룻처럼. 근데 종이야. 근데 이제 종살이가 끝나가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남자가 종살이 싫어하는데 떠날 수도 있잖아.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할까? 애들도 불안하죠. 근데 이때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 처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귀에 피어싱처럼 큰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사랑의 노예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노예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노예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내는 이제 남편이 귀를 뚫고 왔을 때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래? 당신 뭐하러 그렇게 했어? 제가 어떤 이제 크리스천 청년이 이제 화가로 좀 유명해서 저희 청년인데 전시전에 갔는데 아버지 해놓고 손만 지렁이처럼 몇 개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왜 아버지인데 손밖에 없어? 그랬더니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 아버지 등이에요. 그 순간에 진짜 등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아빠 등을 밀다가 아빠 등에 근육이 다 뒤틀려 있더래요. 육체 노동을 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셔서 자기를 대학 보내서 화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빠는 선 몇 개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게 아빠야. 만약에 이 종의 자식이 그림을 그렸다면 귀 그렸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 없앨 능력이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상처를 남긴 것은 뚫린 귀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주님도 손목을 관통한 못자국과 옆구리를 꿰뚫었던 창자국을 통해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니들을 위해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동할 텐데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으면 십자가 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못자국은 그렇다 쳐요. 처음에 이제 도마가 손을 넣는 거죠. 얼마나 눈물이 날까? 기다렸던 예수님, 그러나 내가 미워했던 예수님, 죄송한 예수님. 근데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창자국이에요. 제가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준비한 말씀에 꼭 필요한 십자가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처럼 위로 달려 있거든요. 근데 옆구리가 왜 뚫렸냐? 옆구리는 옆구리 뚫으려고 뚫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 군병이 창을 들어요. 옆구리를 찌르면 목표 지점은 옆구리가 아닙니다. 옆구리를 지나서요 심장을 뚫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죄송합니다, 물과 피가 쏟아진 거는 심장이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자기 일이에요. 사형을 당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물과 피가 쏟아질 때까지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이게 뚫려 있어요. 도마는 손을 넣으려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이제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앉은 상태로 손을 넣기 시작하면 이게 옆구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의 심장에 닿게 되는 거예요. 손끝이 너무 끔찍하게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더 넣어봐라, 더 넣어봐라, 더 넣어봐라. 내가 부활했는데 여기 구멍 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심장을 뚫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냥 나 부활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겠어? 어떤 분이 아까 아버지를 손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눈물이 갑자기 팍 터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심장이 뚫렸는데 자식을 위해서 진짜 심장을 뚫어서 물과 피를 다 뺐는데 도마가 거기다 손을 대는 순간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생략된 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의심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답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2개나 받은 마리 퀴리가 있어요. 이 마리 퀴리가 물리학과 화학에서 여성 최초로 노벨상 2개를 받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상처가 있었대. 뭐냐면 자기 친엄마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얘 너무 똑똑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이유가 좀 귀여워요. 엄마한테 한 번도 평생 볼뽀뽀를 못 받은 거야. 자기가 학교 갈 때 보니까 친구들은 다 볼뽀뽀 받아. 잠잘 때 다 볼뽀뽀 받아.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뽀뽀한 적이 없으니까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던 어느 날 어머니 브루니스바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브루니스바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퀴리 부인이 드디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엄마가 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감염될까봐 뽀뽀하고 싶은데 한 번을 못한 거예요. 너무 안아주고 싶고 너무 입을 맞추고 싶은데 내가 입 맞춰서 얘가 결핵 환자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가 병 걸렸다 얘기하면 걱정할 것 같고 엄마가 뽀뽀했다 그럼 얘가 죽을까봐 냉정하게 얘를 밀어내면서 엄마는 널 안아주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너한테 뽀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퀴리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뽀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뽀뽀하지 않았던 거라고. 내가 그걸 모르고 원망할 걸 알면서 내가 서운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엄마는 그냥 자기 자신이 오해받기로 작정하고 자기 자신이 의심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심할 때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얘가 살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이 기도로 돌파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꿰뚫린 심장으로 여전히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자, 이제 손 들어보세요. 양심에 떳떳하게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걸 물어볼게요. 동의하면 손 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온 거 확실히 믿는다. 내려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져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거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난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 응답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동의하는 것만 손 드는 거예요. 내 상태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해서 제자들 찾아온 거 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염치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외부 교역자가 와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죠. 심장이 꿰뚫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고 생각이 없겠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우리한테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냐 얘기하시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삐져서 돌아져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던지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공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 하셨어요. 나의 연약함과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은혜와 생명은 내게로. 마치 한국 어머니처럼 한국 아버지처럼 너만 아프지 않고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염치 없는 마음으로 마치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듯, 내 인생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을 생각하듯 믿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